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친교, 예, 교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셋째 주라서 예, 제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또 이따 만남도 있을 테니까 예배는 어, 우리 성찬식도 하고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우리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또 그 자리에까지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제가 뭐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어도 어떨 때는 오늘 교회 일정하고 이게 잘 맞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믿는 거는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어케이전이 다 맞아요. 예, 그거를 늘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오늘 이따가 그 예산 세우고 뭐 결산도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운영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운영위를 섬길 분들을 또 임직 세우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희생이 또 필요한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 섬김의 길이었고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쭉 걸어가면서 때로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고 가고 복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이 수많은 그 희생을 어, 뭐 치른다, 감수한다, 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섬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희생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더러운 일 이런 걸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손에 뭐 물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럴 때마다 종종 듣는데 우리 늘푸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제가 들어오는데도 이 주보를 늘드림 지체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고 제가 또 한 번 또 감탄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밑에 식사 다 하고 의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늘드림 그 지체가 또 와서 그 무거운 의자를 걸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예, 저희가 그 하는 거 보고 이게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정말 이 교회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참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주방 같은 데서 일하고 뭐 이러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랬는데 어, 교회 안에서 뭐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은 이제 있는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예전에 하셨던 거를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갭이 교회 안에서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이렇게 귀찮은 일 막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의욕도 잘 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뭔가 좀 하는데 사람들 없을 때에는 이렇게 굳은 일은 참 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오늘 그 아브라함 15장에서 읽은 그 말씀,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이전, 우리가 12장 생각해 봤잖아요. 13장, 14장, 이렇게 15장 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릴레이션십, 그 희생의 제단. 그 당시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그 sacrifice가 있는 거죠. 정말 죽는 그리고 드리는 태우는 그런 실제적인 눈에 그 희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갈대아 그 하란에서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쪽에 있는 세겜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집트 갔다가 거기서 막 고생하고 또 올라와 가지고 다시 그 가나안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지나게 될 때 거기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하는 곳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정착하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서도 도착해 가지고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뭐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태우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게 바로 희생이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worship service잖아요. 그 서비스. 그러니까 sharing, serving, sacrificing 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아까 그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런저런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수고하시는 분들 언급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눈이 앞으로 이따가 온다 그러는데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문을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든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도 여러분 다 드림이잖아요. 희생 없이는 예배라는 게 불가능하죠. 예배는 일이에요. 예배는 섬김이고요. 드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단을 쌓는 그런 섬김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 희생은 예배 자체만이 아니고 그 예배가 그의 삶으로 이렇게 익스텐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신경 쓰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자기 조카 그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하잖아요. 네. 나눔이에요. 네. 자기가 그걸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한 조카에게 좋은 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 그리고 이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은 뭐 괘씸하다 잘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도 그 왕들이거든요. 왕들과의 싸움인데 이 아브라함은 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뭐 족속의 부족의 이 족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그 정도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감수하면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 롯을 자기 생명을 진짜 세크리파이스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돌아오는 길인데 알지도 못하는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만나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건 뭐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누가. 네, 그 당시에 뭐 11조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가 다 이렇게 차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이 소돔 고모라 왕도 다 잡혀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구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거 다시 다 찾은 것을 아브라함한테 다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그 물건을 다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이요. 그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아브라함 문제 많아요.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이 막 보일 때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중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어, 희생, 하나님께 희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living sacrifice, 산제사. 아브라함은 living sacrifice를 이 자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 그가 떠나온 바벨론 문화는 남을 착취하는 문화였잖아요. 예, 정말 힘없는 가지지 못한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탑을 쌓던 그러한 데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게 하신 이 세상적인 섬김, 세상적인 그 우상, 인간적인 그 제사, 이 바벨론의 그 잘못된 제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를 새롭게, 그게 제단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되 그의 삶 전체 라이프 스타일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이 두 가지 제사가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그런 예배의 제사를 그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원하는 걸 이렇게 강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런 퍼스널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조금씩 더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인격적인 그 희생 예배.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희생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제사 드리란 말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추럴하게 놀랍게도 제사부터 드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하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예. 예, 기쁨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그 많이 썼던 그 조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 모토로 쓰고 있는 그 말이 조이. 그러니까 J, Jesus first. 그다음에 O, others second. Y, yourself third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그 joy,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 그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그게 참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의 이 제단을 쌓지만 그것이 수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비록 힘든 길을 가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살아가야 되지만 삶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삶의 제단은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던 그러한 희생의 제단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거죠. 네.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그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또 신기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그렇게 믿어요. 네. 살아가면서 이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가운데 깊이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희생은 자기 자랑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훈장 날듯이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거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요. 어, 삶 전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살아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희생이 내 자랑이나 어떤 공로, 내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쭉 나온 아브라함의 제사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사는 그 제사들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네.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으셨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희생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이라 이게 뭐지 하고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드림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15장에 분명히 제단이 있는데 오늘 제단은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단은 희생은 뭐가 도대체 틀린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아까 우린 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7절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예,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그 말씀도 읽어보면요. 거긴 땅만이 아니고 네 자손을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바다의 그 모래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쭉 나오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약속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네. 아브라함은요,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자손을 그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받게 될 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예. 지금 자기 자식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뭐 이해가 돼야죠. 예. 내가 좀 그게, 뭐 설명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지난번,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복된 삶을 네가 살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백흉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퀘션을 했어요. 여러분 퀘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믿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얼마든지요. 예,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심지어는 욥처럼 고통을 당할 때 막 하나님 향해서 좀, 이게 하나님을 대해 사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시편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요. 그 물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오늘 이 제단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게 틀립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게 많아요. 골고루 해요. 그게 어린 양만 이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골고루 해요. 3년 된 수양광, 램,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 전까지 예배는요,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드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이 희생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전혀. 어, 해요, 그렇게. 가져다가 다 짐승들 가운데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게도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던 거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요. 그 짐승들 시체잖아요. 예, 시체인데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솔개가 이게 새가 그 죽은 시체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솔개들을 막 내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휘어휘어 해가지고 다 그렇게 쫓아내는 거 이거 한 가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답답한 예배 드려보셨어요? 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예배 드리다가 잠드는 거. 예, 이게 재단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어,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어요. 예, 깊은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suddenly 임하였다. 뭔가 something happening 하는 거죠. 예, 지금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지금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땅을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고 자손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 지금 재물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벌써 우리 떠오르죠?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어, 아주 고생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4대 만에 돌아온대요.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그 아모리 나왔네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에 그 죄가 가득 차고 아말렉 족속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물론 어떨 때는 금방금방 일어나요. 근데 대개의 경우 it takes time. 예, 오래 걸려요. 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sometime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은 장수해요. 오래도 살아요. 오래 사는데도 다 못 봐요. 그러고서 편안히 너는 죽어서 묻힐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그 메시지 그거를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It takes time.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노예 생활 나쁜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집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그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거기에서 이방에서 이 소저너, 이 객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예,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냥 민족이 아니고요. 그냥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하기, 다른 민족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직접 오랜 동안의 그 체험을 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요, 큰 민족을 이룰 수조차 없어요. 예. 거기에서는 남의 땅이거든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론 빌붙어서 거기서 어떤 이렇게 뭔가 큰 가족을 이룰 수는 있지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다 그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제사는요, 이번 이 희생은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약속을 받은 대상자들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정말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헬파스 이렇게 막 부르짖을 그 정도가 될 정도까지 싸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찾아와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희생, 이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희생 맞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늘 푸른 교회를 이렇게 쭉 섬기면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고 미스한 부분들도 많고 얼마든지 이상한 길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때마다 자꾸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그 통해서라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제사라는 거,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야. 그 마지막 그 말씀. 거기에 보니까 드디어 해가 다 졌습니다. 어두울 때에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그렇게 됐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마련되어져 있는 희생 제물 그 사이로 화로가 이 버닝 팝 화로가 지나가고요.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 그가 이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불의 모양으로 타는 모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언약. 그러니까 이번 이 제사는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언약의 제사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린 그 제사가 아니라 언약의 제사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컬처에서는 언약이 뭐였냐면 왕이 자기 신하들과 이렇게 세우는 언약. 이게 봉건제 그 이렇게 군주들하고 세우는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예. 칼로 배임을 당한다. 언약이라는 게 자른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언약을 체결해요. 누가 죽겠어요, 보통? 왕은 안 죽어요. 왕은 절대 안 죽습니다. 예. 항상 신하가 죽는 거죠. 예. 언약을 어겼으니까 너 죽어.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기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해 가시면서 그 불 나는 그 이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I will die.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희생은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힘을 다 쓰지만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 없었으면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한인교회, 이민교회도 보면은 한인교회 특징은 잘 섬기잖아요. 예. 저희 동생들도 지금 LA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여동생 셋은 다 권사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남동생은 장로예요. 정말 일 많이 해요. 예.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뭐 교회도요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11조 꼬박꼬박 다 합니다. 11조만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너무 굉장히 너무는 아니고 하여튼 많아요. 선교 단기 선교 또 가고요. 예. 기쁨으로 해요. 예. 11조 드리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90%가 내 거잖아요, 사실. 90% 제가 뭐 이거 리프트 우버 이거 드라이브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저한테 오는 거는요. 우버에서 한 30% 가져가고 40% 가져가고요. 어떨 때는 50% 이상도 가져가요. 나머지를 이제 제가 물론 이렇게 받지만은 예, 기쁨으로 합니다. 어떨 때는 애들도 데리고 이들 푸른 교회처럼 애들도 데리고 새벽 예배 가서 특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떨 때는 굉장히 지쳐 있어요. 예. 어떨 때는 저한테 물어와요. 이게 맞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올 때도 있어요. 고민이 된다고. 교회에서는 결정해서 가는데 형 이거 맞아? 라고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뭐 제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해주는 답이 얼마나 좋은 답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정말 정말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좋아서 분명히 하는데 이게 혹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어, 교회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공동체가 이 교회인데, 어, 정말 진정한 희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경우처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이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기꺼운 그런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가? 섬기는가? 나누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이따 이제 또 회의도 하시고, 한 해를 그렇게 이제 출발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희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희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게 하라. 그리고 감당케 하시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들 푸른 교회가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과 그 희생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일을 하십니까? 네.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어, 어, 그 모든 것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희생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또 예배 끝나고 귀한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일꾼들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참 너무나도 복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일꾼들도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길로 정말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